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이 목적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며칠 거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지금으로 보면 이제 가자 지구, 그 지중해 따라 가자 지구 따라 가나안 가면은 한 걸어서라도 일주일 정도면은 가게 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지름길을 통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를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빨리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라면 빨리 받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예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빨리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질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딱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 갈 준비는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축복으로 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이 땅에서 고생도 적게 하고 또 이 땅에서 힘든 일도 보지 않고 섭섭한 일도 없고 빨리 주님 앞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다. 의료 기술이 좋아서 때로는 120세의 장수를 하게 된다.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일까요? 오래 사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살면 이것보다 본인도 힘들고 옆에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이 안 불러가 주시는 이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 받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도 변화되고 우리들의 성품도 달라져 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7일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빨리 가나안 땅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거기에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빨리 가는 것 지름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다가 또 때로는 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또 축복받아서 잘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이런 엎치락덮치락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인간의 왕으로는 절대로 택한 백성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걷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빠른 길, 지름길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점점 더 세상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숙시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모두 하나님이 빨리 천국 데리고 가면 이 교회는 누가 섬깁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어린 자녀들 또 이들은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이 땅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애들 금요일에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주고 나니까 집이 좀 넓어져서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은 또 허전한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오후에 가서 토요일 새벽에 여기 도착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애틀란타 온 지 이제 한 10년 벌써 넘었었는데 하나님, 저는 여기 와서 참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여기 처음 와서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웃음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딱 서면은
딱 바라보면은 이제 얼굴이 다 굳어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웃음이 필요합니다. 어떻든 간에 웃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 아재 개그나 썰렁한 유머를 해도 이게 뭐 잘 통하지도 않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웃음이 주님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가장 잘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자주 바뀌었으니까, 목사님, 저도 여기에서 일단은 잘 버티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도 주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참된 교회로, 또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또 주님 원하시는 빛된 교회로 우리들이 더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 이거는 하나님의 복 받는 그릇으로 다듬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릇이 넓어져야 되고 우리들의 그릇이 깨끗해져 나가야 됩니다. 광야의 인생, 광야에서는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마음, 애굽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마음은 광야에 다 내버리는 겁니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성숙하고 거룩하게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광야 생활의 약 한 후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년은 거의 지나고 40년 가까이 되었을 때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마음에 속이 상하고, 그리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이유는 4절에 보면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빠른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이 길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꼬불꼬불한 길, 골짜기, 그러면서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빨리 못 가고 속도도 느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에돔 왕의 대로는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높은 지대에 평평하게 있으니까, 높으니까 시원합니다. 그리고 높고 평평하니까 걷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불꼬불 골짜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빨리 가지도 못하고 해서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할 때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이 상하면 반드시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지도자와 또 믿는 사람은 하나님까지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원망이 생기니까, 속이 상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 안 먹고 살았나요? 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은 없다라고 하지만 진짜 물이 없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늘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나일강과 같은 그런 물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물이 있지만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서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속이 상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면 대통령 탓합니다. 대통령 탓이다. 국회 탓이다.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자기 탓이다. 절대로 그러지를 않습니다. 애틀란타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목회자는 교인의 원망 듣는 것이 숙명이다. 그러나 변명할 자유는 없다. 원망을 듣지만 그러나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변명하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어주고 물려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아차 싶어서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불뱀 우리 장막에서 우리 텐트에서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불뱀의 모양 따라 노수로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두면은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만든 구리로 만든 이 뱀 바라보면은 제2의 독이 해독이 될까요? 그 구리뱀 자체에 무슨 해독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구리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뱀에게 물렸다면 그 제2의 독을 하나님이 다 해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는데 말씀 노트 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서 들었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독이 몸에 퍼지고 아플 때, 열날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라보면 독이 해소가 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독을 해독시키는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인자가 들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죄의 해독을 받아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살고 영생을 얻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광야 인생에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상한 마음, 우리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픈 마음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가지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사순절에 우리들은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지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까?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속이 상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더 복되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인생 예수님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잘 사는 최고의 비결은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내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 바라보면 생각이 자꾸만 좁아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들의 인생 좁게 보는 것 아니라 더 크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첫 단추 잘 끼우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마지막 단추도 우리들이 잘 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다면 예수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마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간에 옆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시작한 우리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더 거룩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들이 선하게 쓰임받고 선하게 쓰임받아서 또 하나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좁았던 마음이 있었다면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길,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더 넓게 보면서 더 멀리 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